가나안 복음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난 것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뚝섬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종진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 2절을 읽고 삼손과 두 여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자, 삼손은 유다 지파의 마노아의 아들입니다. 마노아의 부인이 잉태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니 포도주나 독주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였고, 후에 또 남편 마노아와 같이 있을 때에도 다시 나타나서 다시 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노아는 반석 위에서 염소와 소제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그 번제 예물이 불에 탈 때에 그의 아내가 바라본즉 천사가 나타나서 불꽃 가운데로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보고 이 마노아의 부인이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고지로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여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정복해온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 즉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삼손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을 하실 것이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삼손을 뭐라고 하냐면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이 나시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잠깐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나시린은 나면서부터 포도주나 독주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자라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나시린은 오늘날 누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은 어느 날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내 죄를 하나님이 손수 이 땅에 오셔서 몽땅 다 짊어지고 가셔서 나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고 구별된 사람,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성별된 자,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시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구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에 자기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그날이 차이까지 그는 거룩하니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할지니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 분리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죄인들과 의인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나시린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시린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삭도를 대지 않고 삼손은 자신을 잉태하여 출산한 모친까지도 나시린같이 포도주나 독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그만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라왔던 삼손이 나이가 들어 블레셋 민족들이 통치하는 지대에 블레셋 족속들이 살던 딥나라는 동네에 가서 블레셋 쪽의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부모를 데리고 내려가서 한 여인을 아내로 삼는데, 그런데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혼자 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부모에게 그걸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단 결혼을 했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동네에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서 아내를 보려면 딥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별거하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시 아내를 보려고 내려가다가 자신이 지난번에 죽였던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자, 꿀이 흐르는 걸 봤는데, 그리고 다시 뒷나로 내려가서 잔치를 벌릴 때에 수수께끼를 제안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애매한 숙제를 주고 속옷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약속을 블레셋 청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 7째 날에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합니다. 블레셋 청년들이 그 수수께끼를 알려주지 않으면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한 가정에 결혼하게 되면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과 그의 아내는 부부 이심동체였던 것입니다. 왜? 삼손의 아내는 부부라는 영이 달랐습니다. 부부지만 영이 달랐습니다. 왜? 삼손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결국 삼손보다 자신의 동족을 더 가까이 해서 삼손을 속이고 수수께끼를 동족들에게 알려주어 무엇이 꿀보다 달겼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는 문제를 풀어서 결국에는 30번의 속옷과 겉옷을 받아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사자, 이 살아있는 사자, 죽이지 않았던 살아있는 사자, 요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살아있는 사자는 율법의 모형입니다. 자, 살아있는 사자를 삼손이 때려 죽였습니다. 근데 죽였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꿀이 나왔습니다. 자, 죽은 시체는 흐르는 꿀은 곧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지하신 분으로서 이미 우리 대신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골고다에서 피 흘려 희생함으로써 은혜의 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 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꿀맛 같은 말씀입니다. 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심령이 흐르고 있고 수수께끼를 푸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블레셋 족속들은 죄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종교의 속옷과 겉옷, 즉 아담의 무화과 앞치마 같은 자기의 의를 입으려고 탐하였기 때문에 풀기는 풀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겁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교회의 모형이라 한다면 그 안에 블레셋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받아서 분명히 구별된 나세린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육신이 있습니다. 또 불신이 우리에게 싹을 트게 됩니다. 불신이라는 여인. 바로 그녀의 몸은 삼손과 하나였지만 마음은 블레셋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녀는 삼손의 능력보다는 블레셋 족속을 더 믿었습니다. 왜? 동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원래 불신입니다. 우리 육신은 원래부터 불신에 자지고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입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동거인은 바로 뭡니까? 성령님이 아닌 불신이라고 하는, 간혹 가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참 비참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떳떳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죄가 뭔지도 모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러나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불신이라는 여인과 이별할 때 부활의 날이, 또 생명의 날이,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그 친구들을 지냈던 그 동료들에게 빠져버렸습니다. 불신과 육신이라는 두 여인, 바로 삼손은
다시 가사로 내려가서 오늘 가자지구입니다. 내려가서 상녀 드릴라라는 여인을 또 빠지게 됩니다. 드릴라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이 드릴라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나귀뼈 한 개로 1,000명을 준 삼손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상녀의 집에서 잠을 자던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가사의 문을 모든 문짝들과 두기둥과 빗장을 모든 것을 가지고 해변으로 올라갔는데 7바닥의 버드나무 가지로 결박하여도 마치 실이 불에 타듯이 끊어져 버린 그 힘.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새 밧줄로 온몸을 칭칭 감았어도 삼손은 스스로 힐날같이 끊어버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은 바로 머리털의 힘입니다. 그 비밀은 머리털 7다리로 묶어서 배틀로 핀으로 고정시켰지만 잠에서 깨어난 삼손은 먼지같이 털털 털어버렸던 그 놀라운 힘. 은 1,100개의 눈이 멀어버린 드릴라는 결국 상녀답게 요녀답게 삼손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삼손이 그녀에게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나시린이기 때문에 만일 내 머리털을 밀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머리털을 밀면 내 머리를 밀면 그때는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연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리라 하고 이 꼬임에 빠져서 결국엔 넘어가 버립니다. 상녀 드릴라는 삼손과 같이 살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냥 창녀였습니다. 이 창녀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바벨론입니다. 바로 기독교를 흉내낸 모방 종교입니다. 창녀같이 이 바벨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속여서 끝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악령이 그녀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빙자한, 예수님을 흉내낸 귀신이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종교라는 미명 아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사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교회 출석하는 것이 예수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깊은 잠에 빠진 삼손은 자신의 능력이 잘려 나간지도 모르고 머리털이 7달래나 삭도로 밀어버린 대머리가 되어서 깨어보니 그는 온몸이 결박되고 위대한 나시린이 바로 블레셋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마음을 주지 말라는 선지자의 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며 너희는 안내자를 의지하지 말라. 내 품 안에 누워있는 그녀에게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키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침체와 타락은 관계가 있습니다. 삼손은 먼저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바로 신앙이 아닙니다. 자,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줌이라는 또 유튜브라는 이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서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전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가정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이 이 줌으로 유튜브로 집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연찮게 지나가던 사람이 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이 코로나가 그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바로 줌을 통해서 평소에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복음방송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또 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금하신 명령에서 왜? 더 내려가서 이제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창녀를 여인으로 삼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삼손,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창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창녀의 소득은 하나님께서 가정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결국에는 성령님의 능력은 억제당하고 영적인 눈이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도대체 이 드릴라라는 이 여자는 누굴까요? 성경에는 많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정결한 여자도 나오지만 음란한 여자도 나옵니다. 바로 바벨론의 종교를 만든
세미라미스의 조상입니다. 이세벨입니다. 헤로드 왕의 제수시인 헤로디아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드릴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드릴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적인 본능입니다.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되는 여전히 세상 지향적인 육신의 본성이 바로 드릴라 여인입니다. 육신을 날마다 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성화되어 천사같이 변화되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육신은 우리를 드릴라를 통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라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같이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블레셋에서 내려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헬몬산에서 성령님의 이슬을 받으며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지고 골고다 묘실 안에 있는 두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아멘으로 믿으면서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계속해서 장사 지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심려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활동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심려로 죄인된 내 모습이 죽었고 제 이름이 김종리입니다. 저거 1986년 6월 20일 날 죄인 김종리는 이미 친녀로 장사를 지내버렸고 장사지는 부활하셔서 새 생명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그날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드릴라가 계속해서 육신이 우리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진정한 하늘에 속하고 성령께 속하지 아니한 두 여인이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불신과 뭡니까? 하나는 육신의 본성입니다. 삼손의 두 여인들은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블레셋 족속들로 하나는 아내였고 명목상 아내였고 하나는 공개적인 창녀였습니다. 이 두 여자들을 멀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머리털이 잘리고 눈까지 뽑혔으며 그럼 머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교회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힘의 원천입니다. 모든 개개인이 그리스도에게는 머리 대신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가정도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면 복종하고 불신도 떠나버리고 창녀도 블레셋 도성이 망할 때 망해버리게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곧 머리시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드디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상실해버린 건 뭡니까? 곧 우리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육신 속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다 쥐어져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나안 복음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